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의 영을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허덕이다가 지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산제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겐 축복을 부여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허기진 심령들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 주시사 깨끗하고 청결하게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기경시켜 주시사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광야의 노된 그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이게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음 있는 더위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폭염이 내년에는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겨울에는 그냥 얼어 죽을 정도, 여름엔 타 죽을 정도의 기온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폭염의 땀을 흘리는 농부들은 잠시나마 쉴 곳을 찾아서 시원한 나무꾼을 아래를 찾고, 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8월달, 7월 말 8월달 되면 다 바닷가로 또 계곡으로 여름 피서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폭군 아합을 대항하여 진리를 투쟁했던, 아주 오랜 동안 전쟁을 치렀던 엘리야 선지자가 격전장에서 또 이사벨에게 최후의 공세를 당하면서 겹친 데 겹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최후의 공세에 대해서 겹치는 고통과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습니다. 결국 슬픔과 통탄한 심령으로 밀리고 또 밀려서 유다의 남단의 부엘세바로 이제 광야길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는 그 길을 하루쯤 가다가 한 노뎀나무 그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쓰러져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이렇게 죽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지친 엘리야는 잠이 들고 말았는데, 그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떡과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어루만져 주심에 새 힘을 얻은 엘리야는 그의 마지막 사명의 고지를 향해서 다시 40주야를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광야에서 만난 노뎀의 그늘입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 지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찌들린 환경, 또 시달리는 고통, 지친 여러분들, 인생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노된 나무 그늘 아래서 새 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노뎀이란 나무는 네타마 또는 네담이라고 부릅니다. 노뎀 나무는 주로 그 황막한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그 나무라 보기는 좀 그렇고 한 산길에서 자라는 식물로서 키가 1.5m, 좀 더 크면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 뿌리는 숯을 구워서 사용했고, 이가 열매는 약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되는 것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 그늘 아래 있는 엘리야 또한 그 나무가 광야에 있어서 그 그늘에 있었다는데, 그늘에서 엘리야가 쉴 수 있었고 그것에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별로 아름답지도 못하고 별로 크지도 않는 작은 나무지만 지금 엘리야에게는 대단한 유익을 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만일에 그 나무가 레바논에 있었다면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백합화가 언덕에 그냥 산꼭대기에 그냥 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백합화가 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쓸모없는 그런 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초 동산 우거진 수목에 있었다면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뎀 나무는 황막한 사막에 한 점의 그림자도 없고 아주 모래만 펄펄 날리는 그런 사막에 한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그늘이 있었고 얼마나 아름다운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안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노뎀 나무입니까? 여러 가지 심정 고통 피로로 시달리다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는 정말 귀한 그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아합 왕의 어두운 심령이 이스라엘 땅 위에 심각한 기갈 상태를 가져왔던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아합 왕을 면책하고 그리 시냇가에 몸을 피하여서 오직 찾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그런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나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해도 하나님께서 그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과 피나는 고독한 싸움에서 씨름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렇게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떡과 고기를 연명해 나가는데 어느 날 다시금 시냇물까지 말라버려, 먹을 물 한 점 없는 아주 바싹 말라버리는 그런 상태가 또 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땅으로 가서 과부에게 공개를 받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갈멜산 역전으로 승리를 거둔 엘리야, 거짓 선지자들을 850명을 물리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발악하는 이세벨에게 정말 쫓겨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나약한 모습도 또 우리가 봅니다. 엘리야는 긴 고독한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혹독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 그날 생계를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습니다. 여러 가지 격심한 피로와 울분을 견디지 못해 정말 분통을 터뜨릴 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이 주는 피로와 시달림 속에 그는 광야로 밀려나게 됩니다. 또 여기까지 밀려온 그는 오직
한 폭의 노된 그늘 아래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외롭게 서 있던 보잘것없는 한 그루의 노뎀나무, 그 나무는 외롭게 살아가려다가 지쳐버린 인생에게 아주 안식과 평안함을 주는 그런 축복의 그늘이 되는 것을 봅니다. 비록 그 자체가 지닌 물질적인 가치는 보잘것없어도, 그러나 그것이 메마른 사막, 황막한 사막에 서 있었던 고로 이 나그네에게 더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의 존재인,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막 세파에 시달리고 인간에 시달리고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왔어요. 오늘 이 성전이 여러분에게 노뎀나무 그늘이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이라도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불안과 필요, 모든 인생의 위기가 존재하는 이때 우리는 지금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마땅히 쉬어야 하고 안정을 얻어야 하고 새롭게 되어야 될 인생이기에 이 교회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인간은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인간은 차라리 신이 되든지 돌멩이가 되든지, 그러나 인간으로 살아가기에는 계속해서 불안한 환경을 맛봐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초조함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다. 또 권세를 의지합니다. 또 남자들은 여인의 품을 찾아가고 또 여인들은 남편의 품을 찾아갑니다. 향락의 그늘을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늘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쉼을 줄 수가 없어요.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돈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노뎀나무는 오늘날 교회를 칭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힘을 줍니까? 육체적인 힘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줍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축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풍요로워야 여러분 삶도 풍요롭고, 영혼이 건강해야 여러분도 건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교회 나와서 내 인생의 문제나 해결받자, 육적인 축복이나 좀 받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시험에도 넘어집니다. 영적인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영적인 숙제를 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치고 지친 엘리야, 노뎀 그늘에서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피곤하고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면서 위로해 줍니다. 또 목마르고 굶주린 배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난 뒤 그는 거기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지치고 지친 모든 필요가 한순간에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순간에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뎀이 주는 위로고 노뎀이 주는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베세다 빈들에서 주님에게 온 굶주린 영혼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우리 주님은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영혼의 양식부터 먹였어요. 말씀부터 먹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을, 이 제자들에게 해변에 가서 숯불을 피워서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먹였습니다. 멸망받은 인생을 위해 벌써 주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신이 피곤하여 여러가지 여기까지 달려온 엘리야에게 노뎀 나무 그늘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것만 아니라 거기에서 벌써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면서 지금까지 받은 모든 상처를 우리 주님이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사명을 향해서 다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노뎀 그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하나님을 만난 축복이에요. 교회를 만난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광야의 노뎀 그늘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태양빛이 가려지는 은혜의 제단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제단에서 우리는 마음의 울분과 불안과 초조를 마음껏 털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 오늘 너희들에게도 노뎀 그늘 아래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쉬어라, 이렇게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저는 여기서 마이크만 들고 있는 거지 지금 모든 이 말씀 키포인트는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찬양 시간에 열심히 손뼉치고 찬양했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이 있어. 꾸벅꾸벅 조는 사람. 그냥 눈을 감고도 아멘해. 잠꼬대처럼 아멘 아멘. 여러분, 설교 시간만 되면, 이 설교가 길어야 30분이고 짧으면 제 설교는 보통 25분에 마친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내 귀에 안 들어오고 내 심령에 박히지 않는 사람은 내가 영원히 병든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기도 시간을 막 1시간 2시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내 마음의 심령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각한 영혼에 병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살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범사의 모든 것도 형통하게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희 교회 이제 이렇게 이 설교는 다 목사님들이 그냥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예전에 우리 저쪽 성전에 있을 때 한 80명 성도가 이렇게 있을 때는 뭐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라도 실수를 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할까. 그때는, 지금은 좀 베테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20번 설교를 보고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딴짓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눈이 그냥 반짝반짝반짝 하고 다 집중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 서 있는 사람이 긴장이 되겠어요. 그들이 말씀을 먹고 사모하고. 그래서 교회에 일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갔는데 이따가 와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냐고 그래요.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냐고 그래요. 참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나간 분들이 계속 전화 오고 이렇게 친정처럼 다니고 그럽니다. 여러분,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죽음을 달라고 외치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의욕 없는 인생, 한숨 짓고 정말 힘들어하는 이런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리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노뎀 그늘은 새 출발을 하는 시점입니다. 이 노뎀 나무 그늘에서 천사의 애무와 하늘의 떡과 물을 마신 엘리야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을 향해서 40주야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셔야지만 우리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셔야지만 호렙산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남은 인생길, 험난한 이 인생길을, 우리 인생은 괴로움이 늘 도사리고 있는 인생길입니다. 평안이 쉴 곳도 없고 눈만 뜨면 걱정과 고민거리가 많은 인생입니다. 산 넘어 눈보라가 쳐도 험난한 고비를 또 넘어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비관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권력도 명예도 이성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노뎀 그늘이신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 그늘에서 안식을 처하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난 인생 80이야, 이제 끝났어. 이런 사람은 그냥 금방 죽어요. 아, 인생 80이야. 이제부터 나는 시작이야. 이제부터 나는 새롭게 출발해야지. 이런 사람에겐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호렙산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곤할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제 이 노뎀 나무 그늘 아래 위로와 힘을 얻어서 마침내 호렙산에 여러분 모두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해결될 만한 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
성전에서 기도할 때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작정 기도를 줄 때 그 모든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말이, 목사님,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평안해지면 그때 벌써 응답은 온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 되시고 능력이 넘치는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늘 함께 다니는 이 집사님이 계셔요.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분의 이렇게 모습이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이렇게 가지런히 쪽을 찌셨어요. 그리고 늘 한복을 입으셔요, 그분은. 근데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아파도 성전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또 밤에 한 번 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는 한 30분 이상을 걸어가야 돼. 한 동네를 지나서 그 다음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혼자 그 시골길을 다니기 좀 무서워서 그런지 꼭 저를 수요 예배 때도 데리러 오고 밤 예배 때 금요철이라도 제가 따라다녔어요. 항상 저를 데리고 기도하러 다녀요. 근데 이 집사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아주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집사님 옆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막 지금도 생각이 나. 눈물이 톡톡톡톡 떨어지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세월이 흐르고 그 집사님이 이제 제가 서울로 오면서 소식이 끊어졌어요. 근데 이 집사님 딸이 저하고 친구였어요. 어느 날 연결이 돼갖고 여기 마장동에 산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만난 것 같아요. 어머, 오래간만이다 그러면서 그 집에 한번 오라 그랬어. 주일날도 너 지금 교회 가는 중이니? 이렇게 자다 일어난 목소리요. 교회 가는 중에 아니야. 어제 그냥 나이트 갔더니 못 일어나겠어. 난 아직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이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야. 놀러 한번 오라 해서 갔다. 아니 50평이 넘는 아파트에서 그냥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사는 거야. 야, 신랑을 잘 만나서 그런지 정말 너무 부자로 잘 사는 거야. 그때 저는 월세방에 살았어요. 500에 30만 원짜리.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신세 한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난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나님만 잘 섬기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난 요 모양 요 꼴로 월세를 살고 저렇게 개떡같이 예수 믿은 쟤는 저렇게 어떻게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그날 성전에 가서 따지고 기도했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 어머니의 성전 기도. 이 기도가 자녀들이 5이 다 잘 됐어. 정말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참 중요하고,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기도할 때 우리 엄마는 대문 앞에서 무당 들여다 징징징징징 징을 치면서 구슬한 거예요.
지금은 정말 우리 어머니도 회개하고 정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엄마가 됐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성전을 벗삼아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먼 훗날 보면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광야의 노됨을 상징하는 교회는 안식과 축복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딱 세우세요. 교회의 목적은 축복을 받으려고 나오는 목적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목적, 내가 정말 구원받는 목적, 성령 받는 목적,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전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호렙산에 이르게 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를 통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여러분의 가정들로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도 또 돌아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목회를 하면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은사를 줬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이 실로암을 통해서 엄청난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했지만, 제 자신이 노뎀나무 그늘에 쓰러져서 엘리야처럼 이렇게 죽기를 간청한 적이 여러 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누가 일으켜줬냐, 사람이 일으켜준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너는 할 수 있다, 앞으로 전진해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정말 과거와 같은 그런 인생, 정말 내가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다면 목표를 정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부자를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노뎀의 그늘에서 안식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노뎀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노뎀의 그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